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녁 늦은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담대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억눌린 마음들, 또한 우리의 무너진 우리의 삶들을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또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살랐으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는 다윗과 같이 선한 왕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나아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유다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우상을 숭배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매우 암울한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일어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중에 오늘 본문에 한 왕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아사 왕입니다. 열왕기는 9절에서 10절에 그를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던 때에 유다 왕이 되었고 또한 통치 기간이 무려 41년이 된다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은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르호보암과 자신의 아버지 아비암보다 훨씬 더 많은 통치 기간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개는 참 우리에게 긴장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왕은 과연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 우리는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보다 더 많은 연수를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과연 이 아사 왕은 어떤 왕인지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따라가던 왕이었다면 정말 최악의 상황에 내달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는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걷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열왕기 저자는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들을 평가할 때 두 가지 평가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며 순종한 삶을 의미합니다. 반면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제약의 길을 걸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사 왕이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사 왕은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총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아사 왕은 죄와 철저하게 싸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왕이 되어서 우상 제거를 했는데요. 이 모든 일들은 자신의 가족들과 연관된 일이었습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아사 왕은 유다 안에 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또한 자신의 조상들이 만들었던 모든 우상을 제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르호보암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남색과 우상 숭배는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아비암도 이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 아사 왕이 다스릴 때 그때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는 것, 이것은 현재 선왕들이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없앤다는 것, 이것을 제거한다는 것은 선대 왕들의 그러한 가호를 인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대 왕들을 옹호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왕권이 흔들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유다 내에 있는 모든 우상과 남색하는 자들을 모두 쫓아내고 제거하는 단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할머니였던 마아가까지 폐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오늘 한글 번역 성경에는 그의 어머니 마아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자신의 아버지 아비암의 어머니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구분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똑같은 M이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문맥상으로 봤을 때 이 마아가는 그의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할머니가 자신의 할머니가 세웠던 그 아세라상을 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혐오스러운 하나님이 거부하는 우상의 모습을 가진 모습,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아가가 오늘 이 우상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일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암 때에도 그 역할을 감당했고 또한 아사가 다스리는 그 때에도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이 할머니 마아가가 큰 영향력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자신의 할머니이자 가족이었던 마아가까지 폐위하고 남유다 내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선대 왕이 세운 우상 숭배 규정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할머니의 죄를 묻고 처벌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답이 명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가정과 연결되었을 때 그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가족 때문에 매우 힘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탐내며 또한 회막에서 수종하는 여인들과 간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이것이 죄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이 엘리 제사장은 단호하게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우리의 가족들의 죄가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고 끊어내야 된다, 정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죄를 끊어내는 것은 나의 가족 일처럼 끊어내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의 문제 앞에서 단호하지 못할 때 우리는 다윗의 길,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부모와 처자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자신의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붙잡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사 왕은 상당까지 모두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단호하게 혹은 처절하게 죄와의 문제를 싸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은 매우 힘겹고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미워하는 것처럼, 미워해야 되는 것만처럼 마음이 찌르듯이 매우 아픕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히 싸워내고 처절하게 싸워갈 때 우리는 정직한 길로,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대항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와의 싸움은 매우 처절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싸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사 왕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 왕 때 여호와의 성전은 매우 황폐한 상태였는데요. 열왕기상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때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때 성전 안에 있던 모든 보물들을 애굽 왕 시삭에 의해서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성전은 더 이상 보수할 수 없고 유지할 수 없는, 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사는 이렇게 행하는데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멸한 것과 자기가 성멸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아사 왕은 우상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가 성멸한 것, 그리고 자신이 성별한 모든 재산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시 성전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힘써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아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부와 재물은 우리의 마음의 척도, 기준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키고 행했던 청년입니다. 매우 신실했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돕고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때 부자 청년은 매우 금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를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를 잘 드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신실한 청년으로 보였지만 실상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내에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바로 삭개오입니다. 누가는 부자 청년과 대조하기 위해서 그 바로 다음 장에 삭개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서 막대한 재산을 불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자신의 재물과 재산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눠주고 또한 속여 빼앗은 것들이 있다면 모두 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삭개오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던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행한 일, 선대왕이 세웠던 그 규례를 폐지하고 태후를 폐해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것을 좀 정치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버지가 남겨줬던 유산들, 그리고 자신이 모은 모든 재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볼 때 그는 결코 정치적으로 이 일을 사용했다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렸음을, 증거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헌신된 증거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헌신의 증거가 단순히 부와 재물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사 왕은 은과 금을 통해서 자신의 헌신을 증거했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자신의 그물을 버림으로, 또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될 때 항상 증거를 드려지는, 오늘 하나님께 헌신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의 믿음이 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으로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사 왕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아사를 평가할 때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히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뒤에 16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매우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부터 22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막고자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던 모든 은금을 가지고 아람 왕 벳하다드에게 모두 조공으로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마무리하며 이야기가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하나님을 그토록 열심히 섬겼던 아사 왕이 믿음이 없는 듯한, 뭔가 자신의 믿음과는 다른 대조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열왕기 저자는 어떠한 평가도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5장 23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건세와 열왕기 저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역대기 저자에게 그 평가를 좀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대기를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이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보다 더욱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14장부터 16장까지 3장에 걸쳐서 길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한 사건, 오늘 그 은금을 모두 드린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행동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결국 아사 왕도 실패했구나, 결국 넘어졌구나,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이 역대기 기자도 열왕기 저자처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역대하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역대기 저자는 왜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자신이 더 훨씬 자세하게 상세하게 아사에 대해서 평가했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열왕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기 기자는 과연 무엇을 열왕기 속에서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자세히 주목하여 보길 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오늘 여기서 일평생이라는 언어를 직역하면 그의 모든 날이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아사는 그의 모든 날, 그가 살아갔던 모든 날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행했다라고 열왕기 저자는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역대기를 봤을 때 그는 실패했고 쓰러졌습니다. 그의 말년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 저자는 그가 평생에 주님 앞에서 온전히 행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지 못하는 행동과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 믿는 것보다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훨씬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과 우리는 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순종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도 우리가 항상 시험에 승리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한 쓰러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청년 일부 제자훈련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 제자훈련생들이 참 성실한 청년들입니다. 과제도 밀리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과제를 제출합니다. 밤늦게까지 저에게 주셔가지고 제가 매일매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과제표를 제출할 때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이 항상 세모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30분이 아니라 매일 20분씩 기도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매우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좀 기도에 대해서 좀 잘못된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책 한 권을 이렇게 독서 과제로 주었습니다. 기도하는 즐거움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읽고 요약하고 이제 느낀 점을 이제 기록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주된 실천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도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잘하지 못한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고 서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낭망하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 그 교제가 깊어짐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과 하나님이 가졌던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우리 청년들이 읽고 정말 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나도 이제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이렇게 감상평을 제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과제표도 여전히 기도 생활은 세모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된 믿음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완성품을 주셨다면 정말 좋았을 것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완전한 믿음, 완전한 행위, 완전한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찾고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리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뼈저리는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온전히 그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또한 의의 길로 가기에는 너무나도 무능력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이 보이신 그 길을 온전히 걷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사 왕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이 같은 표현은 열왕기상 15장 5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아멘. 오늘 열왕기 저자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은 여러 가지 실수를 했고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법궤를 옮길 때 실수를 했죠. 또한 인구 조사를 할 때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외에도 자녀들과의 문제, 그것을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어기지도 않았고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기를,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사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그의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만, 그의 허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열왕기 저자는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주님을 갈망할 때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행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이 항상 주님을 향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결혼 생활을 한 지 약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참 많은 것을 잘해주고 싶었는데, 자신이 있었는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제가 더 잘해줘야 되는데 더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가끔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이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 그래도 참 당신을 선택해서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해 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남편으로서 잘했기 때문에, 뭔가 아내를 만족시켜 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제 마음에 있는 중심이 아내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아내가 그렇게 저를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언행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죄와 항상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헌신함으로써 증거를 나타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증거가, 그 헌신이 늘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오늘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느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거라진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또한 철저해야 됩니다. 오늘 죄의 문제를 묵과하지 않고 날마다 죄와 처절하게 싸우며 전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신으로 증거로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그 자비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영상을 따라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려
하나님이 이제는 주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지 못하는 이 죄의 문제들 늘 언제나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늘 상하고 늘 날마다 돌격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죄와 능히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사 처절하게 싸워내며 오늘도 단도에 끊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주의 성령만이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주님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늘어져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모하는 힘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길 원하는 우리 예배자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곳곳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고백이 주님 헛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한 모습이 되어주시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을 더해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을 더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따라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너무나도 지치고 연약한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원신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를 온전하다 우리의 충성되다 하시는 주님의 그 칭찬을 따라 모두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듣고 나가기 원합니다. 모두 우리가 완전히 갈지 못하고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면 불구하고 주님 오늘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듣고 고백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오늘의 믿음이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닮고자 하지만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지만 닮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영광을 주여 주님 오늘 우리가 내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배워 은총을 베풀어 주사 오늘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길에 그 일에 더욱 힘쓰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점점 깊어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그 지경에서 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늘어져 주님께 온전히 조금씩 들어져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삶에 은혜를 베풀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주님을 찾는 은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는 은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아버지의 격려를 듣는 은혜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가 힘을 얻고 강하고 담대함을 얻어서 오늘 주의들 오늘을 행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믿음을 더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전부 하나님을 구하는 그 일에 우리가 더욱더 정신 결령하여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가르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덮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친히 찾고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스스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부족한 가운데 주님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주님을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할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리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과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온전히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문제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매 순간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가정과 성도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귀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대의 가정을 닮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복주시며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그 가정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가정을 집에서 늘 오늘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귀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며 새겨지며 오늘 그 말씀이 온전히 들어가는 귀한 가정이 되게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세워주시며 믿음의 가정을 주님들이 도와주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회자들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참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그 속에 심겨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구성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머지 하나님께서 거듭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직 우리가 사모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의 주를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땅에 달려서 그 은혜를 우리의 자녀와
지도를 해서 끝까지 영웅을 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자의 마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도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가 드러나며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 주님을 베풀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갈 때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고백하는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사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치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보호해주지 못한 우리 성도들의 부모들 형제들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통하여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고 앞에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기도가 늘어진 하나님께 고백되어주고 하나님을 찾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성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예수하고 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성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지 못하는 아버지 주님 힘들어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강구하는 자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마지막으로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매우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과 통치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이 땅에 회복과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내일 있을 선교팀 OT를 통하여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동력하는 교회와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가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걱정과 두려움이 아닌 오직 강하고 담대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나라의 민족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현재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아버지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거 가운데 복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는 아버지 분열과 분단의 끝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주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길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동의함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나라의 국민을 위해서 아버지 힘써 자신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선전할 수 있는 이 아버지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의 이 땅을 주님께서 주님 아버지 자유케 하시고 주님 은혜로 회복하여 주사 주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의 회복과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주님의 통치가 없이는 이 나라가 온전히 회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의 복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의 주권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루며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동의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복음으로 회복될 때 다시는 아버지 주님 아버지 서로를 미워하고 아버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버지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 같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는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내일 있을 선교팀 OT를 통하여서 주님 오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선교로 하나님의 그 일에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일에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심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팀 OT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도전받고 위로받고 다시 한 번 더 그 복음 앞에 온전히 점검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동역하는 교회들 우리가 또한 번 섬기는 선교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일에 주님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사 이 일 함께 동참하고 함께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힘이 아니니 오직 주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행하는 귀한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더욱더 절심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뜻에 합당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팀과 아버지 우리 또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노기도팀을 주님께서 아버지 복을 내려주셔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며 비록 함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온 마음 우리 온 성도가 이 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어디인가 주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타국에서 타지에서 오늘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위험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주님의 행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들의 사역이 주의 보호하심 속에서 주의 다스림 속에서 주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주님이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오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행하셨고
또 다른